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와 1대지요, 내 아들과 2대지요, 내 손자 3대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이 신앙을 어때요? 나와 내 아들과 손자들 3대 대물림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가문은 아버지 때에 이렇게 잘 성장하고 아름답게 그런 성장한 가문인데, 아들 대에는 반으로 줄고 손자 대에는 또 반으로 줄고 그 다음 정손자 대에는 없어지고, 그런 가문이 있어요. 여러분은 가문은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인 품격이 자녀되는 배로, 손자되는 또 배로, 갑절로 더 성장되고 부흥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인생길을 평탄하게 든든하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한다고요? 말, 아멘. 예, 순모임 공부 잘하셨네요. 예, 우리가 한 번 더요. 우리 인생길을 평탄하게 든든하게 하는 것은 무엇을 한다고요? 말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말로서, 믿음의 말로 이렇게 툭 던져주세요. 던져주면 지금 그 말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들린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말은 그 우리의 자녀들의 일생을 아주 선하게, 든든하게, 평탄하게 이끌어가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요. 네. 저를 따라 하나 봅시다. 우리 자녀는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 품격이 갑절로 좋아질 것이다. 예,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 말을, 우리 말을 지금 듣고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말은 안 하지만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남을 구워주며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은 믿음이 장성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인생이 되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은 건강하고 참으로 모든 사람 앞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은 활짝 웃으며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있지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믿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로서 선포하세요. 그러면 내 말을 누가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께 들린 대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에 말로, 마음속으로 말고 입에 말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를 때려봅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역사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이렇게 툭툭 던져지는 이런 믿음의 말이 여러분의 입술로서 자녀 귀에 들리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사춘기 시절을 지나면서 애도 먹이고 속상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저 언제 사람 되겠나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 자녀를 재련시키고 그 믿음의 가능성을 높이 들어서 아름답게 귀하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가능성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또 내가 기도하는 순원들에게, 교인들에게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 참 좋은 것으로 모아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복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주신 게 뭐죠? 복이에요, 복. 이 복이 뭐냐?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 다 모아서 요걸 뭐라고요? 복이라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복 받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축복해 주면 좋을까? 무엇을 그들의 품에 안겨주고 그들의 앞길로 예비하도록 우리 말로 던져주면 좋을까? 자, 신명기 5장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한 번 더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 뭐죠? 말씀을 행하라. 앞에 뭐가 생략됐어요?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된다. 조건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뭐 할 것이요?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살 것이요 앞에 자를 붙여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 살 것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앞에 요게 살 것이요 앞에 다 붙여보세요. 자, 저를 때려봅시다. 평안하게 살 것이요. 건강하게 살 것이요. 부요하게 살 것이요. 믿음으로 살 것이요. 형통하게 살 것이요. 여러분이 뭐든지 거기에 다 수식어를 다 붙이면 그 다음에 어때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복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복이 하나님 앞에 복 주십시오 그러면 기복신앙이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때요? 복 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 주신 것이 뭐라고요? 복이라는 것이요. 근데 그걸 왜 사람 말을 자꾸 대입해가지고 이게 복 달라는 것은 기복신앙, 어디서 기복신앙을 잘못 알아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길이 열리고 형통해져요. 예, 33절, 우리 5장 33절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 할 것이요? 살 것이요. 살아날 것이요. 여러분이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눈이 살아나요. 얼굴 색깔이 살아나요. 얼굴 표정이 살아나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오른손을 가슴에 하나 얹어보세요. 여기가 살아야 여기가 산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이 살면 얼굴이 빛깔이 살아나요. 여러분 얼굴이 흰데 얼굴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햇볕에 그을러서 검은데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은 하얀 얼굴입니까? 빛나는 얼굴입니까? 그렇죠. 빛나는 얼굴이에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호감이 주는 얼굴은 하얀 얼굴입니까? 빛나는 얼굴입니까? 빛나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이 밝은 얼굴로 빛나는 얼굴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얼굴로 살게 될까요? 5장 3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러면 너희가 얼굴이 살아날 것이요. 아멘입니까? 너희가 살 것이요. 그 다음에 6장 3절 끝에 보세요. 내가 크게 뭐 할 것이요? 번성할 것이요. 그래서 지금 크게 번성도 6장 3절에 앞에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러면 복을 받고 끝에 가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면 5장 3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요. 6장 3절의 끝에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은혜 있기에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능력만 있다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살아나고 회복되고 크게 번성하고가 계속 이어지니까 3대에 걸쳐서 믿음이 대물림하는 이 은혜가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뭘요? 이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가르치면 그 자녀가 살아나고 크게 번성하고 할 것이다. 근데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너희 자녀에게 이거를 가르치라 그랬는데 어떻게 가르칠까요? 어떻게 가르칠까요?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네. 이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계속 이거를 가르치고 8절에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메고 문설주 문 밖에도 기록하고 들어가면서 보고 나오면서 보고 계속 눈에 띄게 이렇게 가르치라. 근데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는 말씀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가르칠 때 중요한 한 진리를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저도 은혜 받고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따라봅시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말로 배우고 아는 사람에게는 삶으로 배운다. 여러분 묻습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압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알아도 잘 잡아줘 봅시다.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집에서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난 일주일간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다 알아요. 아버지가 엄마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아요. 엄마가 아버지에게 소리 질렀는지 안 질렀는지 다 알아요. 다 아는 사람을 가르칠 때는 내 삶이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말이 공감이 가려 그러면은 내 삶이 따라가야 그 말에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잠언의 1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고 거짓말하는 자의 집은 망하리라. 자, 이거를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친다 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고 거짓말하는 자의 집은 망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알겠느냐? 그럼 아이는 그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 뭐래요? 그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생활, 삶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아이가 뭘 기억합니까? 어제 현관에 벨 소리가 났는데 인터폰을 보니까 거기 누구 왔는지 보이잖아요. 아빠가 보더니만은 없다 그래라 그러거든. 근데 아이가 볼 때는 거짓말하고 잘못하면 회개하라고 교회 가서 배웠는데 아빠가 이제는 처음에는 회개하더니만 이제는 습관이 돼서 회개도 안 하네요. 거짓말해도 당연한 것처럼 그냥 그러고 마네요. 근데 지금 아빠는 내한테 뭐라 그럽니까? 정직해야 된다. 그래야 흥한다. 그럼 아빠 그 아이가 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저를 때려봅시다. 지는 그래. 엄마가 말하면 딸이 이렇게 지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모인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잘 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가르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려면 말씀 순종의 체험이 많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 이 체험이 많아야, 그래야 자녀가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오래 참았더니 봐라, 우리 가정 화목하지 않느냐? 내가 겸손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지 않느냐? 그때 내가 200만 원 뒷돈 주는 거 그거 안 받았더니 회사의 퇴직자 명단에 내 이름이 없는 거 봐라. 여러분이 남편의 수입에 맞게 생활하는 것이 현숙한 아내입니다. 남편의 수입에 맞도록 살면서 노력하는 그것이 남편을 잘되게 해주는 겁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내 문둥병 낫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올 때 예물을 이렇게 막 엄청 바리바리 싣고 왔어요. 근데 엘리사는 어때요? 너 가다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들어갔다 나왔다. 그거 해라. 그리고는 모든 예물 다 돌려보냈어요. 안 받는다. 그런데 아깝잖아요. 그래서 종 엘리사가 이걸 뒤따라가 가지고는 우리 선생님 가이사네, 가이사. 종이 가이사예요. 이 가이사가 그런 겁니다. 우리 선생님 엘리사가 그거 예물 좀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래요? 그러고는 내려가지고 짐을 지게 질 수 있을 가져갈 양만큼 넘치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고 오면서 게하시죠? 내일로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네. 게하시가 이걸 지고 오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하루가 못 가서 문둥병에 걸려버렸어요. 여러분이 이런 금은보화 많이 쌓아놓고 가지고 쌓아놓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문둥병으로 그 보물 갖고 살겠어요? 아니면 그거 없지만은 건강하게 살겠어요? 게하시는 평생 후회하며 얼마나 가슴 치며 살았을까요? 저를 때려봅시다. 정직이 최고의 무기다. 무엇이 최고의 무기라고요? 정직. 아멘. 아멘. 그래서 부모가 내가 살아보니까 정직이 최고의 무기더라. 이걸 가르치면 자녀가 어때요? 그 말을 듣고 아버지, 엄마를 보니까 맞아. 그렇구나. 정직이 최고의 무기구나. 아멘.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자, 한 번 더 저를 때려봅시다. 내가 살아보니 거짓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가져오더라. 내가 살아보니, 아버지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 거짓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 큰 문제 가져오더라. 그러면 자녀들이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맞아.
아빠를 보니 그렇구나. 엄마를 보니 맞아, 그렇구나. 내가 삶으로 경험한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아이들이 아멘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내가 경험하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말씀을 가르치면 어때요? 아이들 마음에 튕겨나갑니다. 아이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지는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특히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요. 내가 살고 그 말씀을 경험한 다음에 가르쳐야 되니까. 정직이 최고의 무기다 가르칠 때는 내 정직에 대한 살아본 다음에 아버지가 엄마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그 결과가 증거로 보여질 때에 말해야 그것이 자녀들 마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 봅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순종한 것만큼 자녀들의 마음에 흘러간다. 한 번 더, 믿음의 크기는 내가 순종한 것만큼 믿음이 커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자녀에게 이게 지식적으로 성경 가르치는 것은 자녀들이 안 들어요. 듣는 것 같지만은 안 들어요. 내 마음에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래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체험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했더니 보호받고, 말씀대로 했더니 평안이 있고, 말씀대로 했더니 역전되고, 말씀대로 했더니 안전하고, 이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 보여지고 흘러가는 은혜이기에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체험이 많을수록 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미지의 세계에서도 모르는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면은 아멘 하고 믿음으로 갔더니 열리더라. 이 경험을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앞이 암담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갔더니 열리더라. 길이 열리고 사람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더라. 이런 많은 체험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자녀들에게 믿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겉으로는 기쁜데 속이 허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웃음 치료법이라는 그 강사가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웃기고 재밌어요. 근데 속은 좀 허하더라고요. 우리 한 가지만 저를 따라 해볼까요? 웃는 거를 강사가, 웃음 치료 강사가 따라 해보래요. 자, 여러분 따라 해보세요. 하하하, 호호호, 으하하. 근데 그 말 했는데 그렇게 웃고 좋더라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이런 기쁨, 평안, 감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 마음은 전혀 아닌데 겉으로 표정만 이렇게 한다고 기쁜 거 아니에요. 돌아서면 어때요? 허전합니다. 허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기쁨이, 기도 응답 받을 때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녀들에게 봐라, 내가 이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기뻐했더니 기쁨이 열리더라. 범사에 감사를 해서 지금 어려운 일 있고 문제가 있는데도 감사했더니 감사의 조건이 열리더라. 내가 경험한 다음에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자녀들의 마음이 어때요? 아멘. 그 아버지의 가르침이 아멘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한 다음에 가르치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답변할 차례인데 답을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저를 따라보세요. 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답입니다. 제가 어떤 문제를 툭 던지더라도,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돈은 어떻게 벌어야 합니까? 돈은 어떻게 써야 합니까?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성경 이런 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기록했고 3500년 전에 기록한 책인데 어제 내 행동 보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대로 말씀해요. 이걸 그대로 내게 적용하고 아멘 따라갔더니 그대로 되어지는, 열리는 이 성경 말씀을 경험하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이 참 읽었고 좋아하는 책 중에서 100년 전에 기록한 책 지금 읽으면 어때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잖아요. 50년 전에 기록한 책 읽으면 어때요? 아니, 이게 왜 이러냐고. 이게 아니고 이게 맞지. 벌써 판단이, 비판이 와요.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50년, 100년이 아니고 2000년 전에, 3500년 전에 기록한 성경인데 이 말씀이 아멘, 아멘이 되고 그대로 내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콱콱 박히는, 이런 성경책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불변하는 진리예요. 세상에 성경 말씀 외에 불변하는 진리는 없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잘 사는 길은, 가장 복 있는 삶을 사는 길은, 평안한 인생을 길게 사는 길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절대로 백문일답.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예수님입니다.
곧 말씀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우리의 참 진리 되신 그 진리를 따라가는 그 길이 예수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가장 불변하는 진리요, 흔들림이 없는 진리요, 누가 뭐래도 세상에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렇게 진리라고 말해도 변함없는 진리는 2000년 전, 35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의 말씀 가르침이 아들 대에 대물림 되고, 아들 대의 말씀 가르침이 손자 대에 대물림 되고, 계속 3대를 대물림하고 4대, 5대를 대물림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큰 은혜가 어린이 주일날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누구에게도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 큰 소리 칠 수 없는 참 답답하고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먼저 행하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고, 그러면 너가 번성할 것이고, 그런 후에 자녀들에게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한 은혜로 내게 임하더라. 본을 보이며 부지런히 가르치는 예일교회 믿음의 장부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